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역시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백성 역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하죠. 오늘 읽은 16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허락된 사람이 합당한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 순서에 따라서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 주실까요? 2절에 보면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성소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성소가 에덴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고 그 결과 거룩한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회막입니다. 때로는 장막, 증거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2절에서 휘장 안쪽이라 했으니 성막 가장 깊숙이 있는 작은 방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즉 지성소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광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 아니죠.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언제 만나주실까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30절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시죠.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마련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31절에는 이날을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쉼과 안식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다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용서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속죄일은 축제의 날이라기보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죠. 이 특별하고 엄중한 날에 휘장 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킨다, 이 두 동사는 오직 성막에 속한 레위인의 직무를 묘사할 때에만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 거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면직당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회복된 아담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지키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한 날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백성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준엄한 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입는 바드는 고급 배가 아니고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세마포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된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겸손함과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 임재하는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에 피어난 그 연기는 대제사장을 가려서 그의 목숨을 위태롭지 않게 보호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 뿌림 의식과 죄 제거 의식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2마리의 염소를 회막 문 앞에 두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각각 적힌 2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피로 하는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회막 문 앞에 산채로 세워둡니다.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운 아론은 이제 피의 제사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각각 똑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1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물의 피는 죄인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16절부터 19절은 제물의 피가 대제사장과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뿐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 전체가 정화되고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졌습니다. 이제 피 뿌림을 통한 속죄제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통해 속죄는 계속됩니다.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불분명해도 이 염소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고 무엇을 행했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21절에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라고 하셨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하며 죄를 고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죄책을 아사셀 염소에게 퍼붓고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염소가 그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동쪽 무인지경을 향해 끌려갑니다. 이로써 죄 사함을 넘어 죄의 흔적까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됩니다. 백성을 위한 2마리 염소 중 1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었고요. 다른 1마리는 그 집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속죄였고 그 속죄는 죄인들 자신이 아니라 죄 없는 제물이 대신 죽는 대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일어난 이 특별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참 제물이 누구이겠습니까?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물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속죄 염소는 단지 모형일 뿐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아사셀 염소는 단지 그림자일 뿐 예수님이 그 실체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죄일에 우리가 보는 모든 광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향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택한 모든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받으셨죠. 그래서 하늘 영광 옷을 벗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막을 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되셨죠. 악도 더러움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가 전혀 필요 없었고요. 반드시 죽을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고요. 스스로 죽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차단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 트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속죄의 근거는 오직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린 제사에 있었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했죠. 비록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물의 피로 된 일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려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치르는 그 제사를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을 계획하신 게 바로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계획하신 길이었고요. 그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어 매주 성찬을 통해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늘의 삶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곳에서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여신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십자가의 효력을 나에게도 입혀주시기를,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